오늘은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걸쳐 설명하는데, 오늘은 먼저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로 잘 먹고 살고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진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또는 먼 미래에 있을 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우리들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펄펄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불경건과 불의가 문제입니다. 그럼 불경건과 불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불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을 최초의 불경건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은 왕 대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꾀했던 최초의 불경건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일까요? 불의는 불경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죄들이 불경건의 열매요, 불의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불의의 출발은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이 모든 죄악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그 불경건이 모든 죄의 시작, 모든 불의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경건과 불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과 문화와 이념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불경건과 불의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들들 끓는 그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두신 이유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덧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하나님 내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믿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요 핑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실제로 단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을 보면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런 천벌을 받을 놈, 저런 놈은 하늘이 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하늘을 향해 뭘 하죠?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가르쳐 준 적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스위스에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행 일행 중에, 그 관광을 같이 하는 그 일행 중에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와, 대단하다. 도대체 이런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작품을
사람은 감히 만들 수 없는데 이러한 놀라운 대자연, 이러한 작품, 이러한 그림을 누가 만들었을까?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보일랑 말랑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보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브리테니커 사전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전 세계 244개국 인구의 97%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며 무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그 세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짐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불경건과 불의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정점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불경건과 불의가 정점에 다다르면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모양으로 바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명백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끌어내려 피조물 중에 하나로 패대기 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의 정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휘발유를 붓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불경건과 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희한합니다. 왜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거절하면서도 굳이 가짜 하나님, 즉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주도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아래에 있기보다는 사람은 늘 누군가의 위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지배받기보다 지배하기를 원해요. 통치받기보다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높은 곳을 지향하고 꿈꾸며 욕망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러한 사람의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지만 내 아래에 있는, 즉 내가 만들고 내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필요는 채워주되 나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 거룩해라, 정직해라, 선을 행해라, 순결해라, 이런 듣기 싫은 잔소리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필요하면 꺼내고 필요 없으면 처박아 두는 너무나 손쉽고 편리한 그런 하나님. 결국 사람이 하나님은 무시하고 거절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다. 가정과 자녀, 남편과 아내, 직업과 돈벌이, 꿈의 성취와 사람들의 칭찬, 체면과 자존심,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로맨틱한 이성관계, 안전한 환경,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두뇌, 심지어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세상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만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 달과 별 같은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끝없는 욕심과 탐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해 내 탐심을 채우거나 내 탐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간섭도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꾸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바꾸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3번을 바꾸는데, 먼저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26절을 보면 순리를 무엇으로? 영리로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십니다. 사람이 3번 바꾸었더니 하나님은 3번 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써 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덜 화났을 때입니다. 부모가 정말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화가 났다, 끝까지 화가 났다, 그러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어디가 깨지든 어디가 부러지든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까지 역행하는가? 끝까지 역행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현상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26절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사람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순리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백하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순리를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언제부터 순리였냐고 말합니다. 남녀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언제부터 순리였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세워 아이를 낳는 것이 언제부터 순리였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입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묻는 질문에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그때부터 처음부터 순리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법이고 질서이며 진리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반하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바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울은 동성애만 아주 특별하고 나쁜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의 죄는
동성애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어떤 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바울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의 21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사람의 4가지 욕구입니다. 불의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옳지 않은데 계속 그것에 대해 욕구되는 것입니다. 추악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탐욕은 더 소유하려는 욕구이며 악의는 악한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구로 내면을 더럽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먼저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안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좋은 눈으로,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도 시기합니다. 나는 없는데 쟤는 있네.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하네.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쟤는 가졌네. 여러분, 그 시기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또 그 다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편을 갈라 다투고 싶은 분쟁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을 속여 빼앗고 싶은 마음과 악독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한 이렇게 악독한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를 수군수군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릴 때 좋은 말 합니까? 여러분, 수군거릴 때 칭찬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이야기도 부풀려서 하고요. 때로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수군거립니다. 씹습니다. 사람을 뒤에서 험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엇이 됩니까?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남을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미움의 정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은요, 그 비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능욕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난 맛에 늘 자기 자랑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늘 자랑하고 교만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악을 주도합니다. 모의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로 인해 사회를 이루는 기초인 가정이 붕괴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붕괴를 너무나 쉽게 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악독,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매함과 배신으로, 배약으로 인해 사회의 기초적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깨지가 됩니다. 사람은 서로를 배신하고 사람은 서로를 속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정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이 언도되었고 언도된 사형은 치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기에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본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독려하고 응원하며 이러한 악독을 서로가 잘하고 있다고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펄펄 끓는 사형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말하는 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망했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망했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펄펄 끓는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아무도 살 수 없기에,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펄펄 끓는 진노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셔서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과됨으로 펄펄 끓는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내걸거나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되 이것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결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존재이기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으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